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545페이지, 구약 545페이지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일어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Assalamualaikum. Marhaban, 부르트 사이다 사바케. 기억하시나요? 기억 못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자신감 있게 자유함 가운데 잘못하지 말아보라 한번 해봤습니다. 정확하게 1년 전에 살람센터 사역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 한 번씩 우리의 이웃인 무슬림 난민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그들을 섬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하는 역할이라면 아마 그들을 좀 가까이서 만나고 또 빌립보 교회를 대신해서 그들을 섬길 기회가 있으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여러분들께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좀 시간이 많이 주어져가지고 더 자세한 얘기를 작년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말이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빨라질 수 있으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람 캠프를 저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무슬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이들을 섬길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메시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민자로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30대 후반에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벌써 이제 5년이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나이는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유학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영어 공부도 하고 시험 성적을 받아왔지만 이게 만만치 않죠. 오면은 이 언어라는 게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정착한 곳이 텍사스였는데요. 잠깐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텍사스는 더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텍사스의 특유의 또 억양이 있거든요. 그리고 흑인분들이나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이게 참 듣기가 어려웠어요, 처음에. 그래서 지금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미국인 친구가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햄버거집에 데려갔습니다. 지역에 유명한 햄버거집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정말 맛있게 생긴, 특이하게 생긴 감자튀김이 있었습니다. 양념도 있고 치즈도 버무려져 있고. 그래서 나중에 와서 혼자 저걸 한번 주문해 봐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얼마 후에 왔었는데요. 또 처음 오니까 모든 게 낯설잖아요. 드라이브 스루,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한번 주문을 해봐야겠다라고 자동차에 내리지 않고 그 주문대에 섰습니다. 이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죠. 하이 하고 인사를 하고 스피커에서 이제 주문자가 얘기를 하는데
아우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디? 내 차는 한국 차인데. 뭐라고 물어보니까 또 아우디 그래요. 아우디 끝 그러는 거예요. 아우디 차 좋다고. 아닌데 내 차는 한국 차인데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지역에는 하와이를 그냥 하우디 이런 식으로 그냥 재미있게 사투리 비슷하게 인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화 내용의 흐름이 이런 거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아니요, 내 차는 한국 차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인교회 안에, 한국 커뮤니티 안에 살지만 사실 이 울타리 밖을 넘어가면 언어의 제한들, 또 문화적인 어려움들을 갖고 사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여기 계신 아마 절반 이상이 그런 경험을 했을 것이고, 어쩌면 지금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는 미국 교회를 한 1년 반 출석을 했어요. 저희 교회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지역 선교를 참 잘하고, 특별히 이 교회는 지역에 있는 그 미전도 종족이나 난민 선교를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져서 발렌티어십으로 사기도 참여할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말이 좀 빨라졌네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문화적인 어떤 갭이 있구나. 내가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정말 이 사회에서 주류 안에 들어가는 게 좀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좋은 점이 참 많이 있죠. 자유롭고 또 기회의 땅이고 또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그러한 세계관 안에 세워졌기 때문에 저에겐 참 편안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람 캠프에 찾아온 이 난민들은요, 특별히 무슬림들이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일단은 혹시 이슬람 국가를 여행해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날에 가면 하루 5번씩 아잔이라는 기도 소리가 아주 시끄럽게 하루 5번 울려 퍼집니다. 처음에 가면 여관신경이 거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평생 동안 그렇게 울려 퍼지는 기도 소리를 듣다가 미국에 딱 도착했는데 하루 종일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적막한 그러한 문화 충격을 받으면서 이들이 처음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다 오죠.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난민 캠프나 제3국에서 3, 4년 정도 지내다가 이곳에 오게 됩니다. 처음에 오면은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바로 생기고요. 영주권도 몇 달 안에 다 받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안정이 돼요. 그리고 의료 혜택도 다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또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한 2달 전에 에리트리아 남자들 3명만 살고 있는 집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전자레인지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배달하러 갔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요, 전자레인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30초 동안 작동하고 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딱 주니까요, 손가락을 딱 넣어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뜨겁다고. 그리고 너무 신기하다라고 표정 지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미국에 정착하는 게 쉽지 않겠죠. 특별히 캠프에 연결됐던 사람들은요, 비행기를 처음 타본 사람들이 많아요. 자동차도 거의 타지 않아서 한 번씩 차를 타고 1시간 이상씩 나가면 특히 아이들이 멀미를 합니다. 그래서 토도 몇 번씩 하고요. 저도 그걸 몇 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찾아온 것이죠. 근데 이 중에 특별히 또 난민들이기 때문에 아픔을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4달 전에 최연희 인턴 선교사와 함께 방문한 이라크의 모함마드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31살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아랍인이 아니라 쿠르드족이란 종족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2팔이 없어요. 2팔이 없이 사니까 좀 힘들겠죠. 친구가 도와줬다가 잠깐 친구가 고향을 방문하는 사이에 도울 사람이 없으니까 센터에 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건도 사주고 또 음식 같은 거를 대신 쇼핑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그냥 저희가 마주치면서 바라보는 거하고요, 직접 집에 가서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요. 친해지니까 그 뒤로도 몇 주 동안 이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 2팔 없이 살았는지, 장애를 안고 어릴 적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종족 간의 내전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으니까 이 한 종족이
정부에 대한 불만과 또 이 모함마드가 속해 있는 종족에 대한 그 갈등 때문에 이 모함마드 마을에 습격을 해서 이 청년을 포함한 몇몇 남자들에게 위협을 가한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을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대낮에 두 팔을 자른 겁니다. 이것이 200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10년 전에. 20대 초반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흘러서 여기까지 오게 된 그 사연 많은 청년의 이야기들, 그런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난민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캠프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몰려온 거죠. 여성들의 이야기는 더 좀 안쓰럽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가부장적인 그런 분위기 안에서 좀 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보통 5명, 6명 되는 아이들을 하루 종일 보고요. 그래서 코사르라는 그 여인은 작년에도 한번 소개했었는데요. 방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사랑방과도 연결돼가지고 사랑방에 초대도 하고 사랑방에 방문도 했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한 사모님께서 재봉틀을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로 집에서 파트타임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겠다. 그리고 다행히 한 목련님께서 옷 수선하는 기술도 가르쳐주고 일감을 좀 주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문했는데요, 남편이 이거 노 했습니다. 뭐 여자가 일을 하냐고, 돈 벌 그럴 시간이 없다고, 애나 잘 키우고 그 다음에 그냥 밥도 살림 잘하고 하면 그게 다라고 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여자가 남편이 노 하면 나도 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가정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고 기억을 잘 하시라고 좀 단적인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잘 적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참 가정적이고 아내와 가족들을 잘 돌보는 가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좀 저희 한국 이민자들과 비교해서 좀 더 어렵고 또 눌려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난민들이 빌립보 교회에 종교 문화적인 그 차이를 뛰어넘어 교회의 문턱을 넘어왔다는 이 자체가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캠프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이 난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말씀을 더 좀 깊이 묵상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과 북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를 구분하기 위해서 남쪽은 남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 북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혼돈 속에 살아요. 구테타와 또 반란을 일으키면서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다행히 아합이란 시대에는 정치,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좀 안정기에 접어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인 면을 보면은요, 고고학 조사 결과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이 포도주와 올리브 산업 그리고 구리강선으로 인해서 꽤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도요, 많은 외세 침입을 잘 막아내고 열왕기하 3장 말씀에 보면 그 모압왕 메사왕이라는 사람이 아합이 죽기까지 조공을 바친 그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종교적인 면은 좀 어땠을까요? 엘리야가 예언을 한 이후에 가뭄이 심하게 들었는데요, 그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냅니다.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그때 약 850명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이 아합이 후원하는 선지자만 850명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선지자들, 이들이 얼마나 많은 종교 의식과 제사를 치렀겠습니까?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이들이 생각할 때 종교적인 많은 번영이 있는 것처럼, 부흥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퍼붓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너의 죄악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가뭄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참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보통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할 때는 그 선지자의 배경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기록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엘리야만큼은 17장 이전에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디셉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아합 왕에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가뭄이 든다고 하니까 별로 이렇게 현대사회를 사는 저희들에게 공감이 가지 않죠.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요새는 워낙 물 관리도 잘 되고 기술이 좋기 때문에. 내가 한번 이렇게 예언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경제가 앞으로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집값이 매년 20%까지 하락할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요 30% 얘기하니까 인상이 좀 너무 어두우시셨어요. 그래서 20%로 줄였는데 여전히 어두워지신 분이 계시고, 평안한 표정을 지으신 분은 지금 렌트를 내고 계시는 분이신가요? 아무튼 그런 예언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즈니스 매출이 매년 20%까지 줄어들 것입니다. 소셜 서비스 연금이 매년 20%까지만 깎일 것입니다. 뭐 이런 예언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근데 아합이 그랬을 거예요. 무시하기에는 기분이 좀 나쁘고 또 괘씸했겠죠.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잡아서 처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라는 곳에 숨겨서 보호하셨습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먹을 것을 이제 공급할 터이니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가라. 거기에 가면 한 여인이 너를 먹이고 살릴 것이다. 기진맥진하게 아마 엘리야도 가뭄 가운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르밧이라는 그러한 마을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니까 그때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가서 물을 좀 달라 하고요. 그리고 너에게 있는 음식으로 떡을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이 사르밧이 이렇게 있는 이 여인이 과부이거든요. 홀로 된 여인입니다. 홀로 되어서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가서 한마디로 말하면 구걸하는 거예요. 먹을 것 좀 달라. 나 배고파 죽겠으니 먹을 거를 달라라고 하는 건데요. 엘리야의 처지도 참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구가 정말 비상식적인 그러한 요구입니다. 12절을 말씀해 보면 사르밧 가부의 처지가 어떠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이 들어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과부의 심정입니다. 죽을 것 같다라는 거죠. 먹을 게 없고.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이 여인과 같은 심정이 들을 때 있으십니까? 혹시 이제까지 이민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부딪혀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못 해먹겠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될 대로 되라 하는 그런 심정이 사실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지금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엘리야를 먹이시기를 원하신다면 좀 그 지역에 유력한 자에게 가게 하시고, 아니면 넉넉한 자를 만나서 음식을 좀 공급받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지금 더 설상가상인 상황으로 엘리야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홀로 된 여인의 그 부엌, 먹을 것이 없고, 그런데 그 부엌 안에 아마 바닥은 흙먼지로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몇 년 동안의 가뭄이 들어 물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건조함이 피부에 수분기마저 빼앗을 갈 것 같은 그러한 그 처절한 메마름이 있는 공간인 거죠. 그 공간 가운데 나아가서 조금 남아있는 그 음식을 요구하는 그 엘리야의 심정,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나 이 여인이요, 정말 인생의 광야 가운데
메마름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 정말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가뭄, 물없음을 통하여, 그것은 죽음에 대한 위협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살 길을 찾아 신락 같은 희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한 발짝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통로를 경험하였습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그 후에 또 절망을 한 번 더 경험을 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질병에 걸려 죽게 되고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 구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4절, 17장 24절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어둠이 찾아오고, 하지만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고백이 터져나온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이 여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닙니까?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신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어젯밤에 어떤 마음으로 잠에 드셨나요? 혹시 걱정과 근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지 않으시나요? 이곳에서 지금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정말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한 여인에게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힘써서 섬겨라, 주의 종을 섬기면 나중에 복을 받는다, 그런 차원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한 여인을 찾아가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가뭄 한가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녹아져 내려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찾아올 때 하나님이 없으면 그 절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짝 돌이키기만 한다면 그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재앙은 하나님 안에서 섭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인 것이죠.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미는 from이라는 거기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드바르는 다바르라는 말씀하시다라는 그 동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해석하자면 광야라는 그 원어적인 뜻이 그곳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광야, 유대 근동 지역의 사막을 한 번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저는 15년 전에 이집트에 처음 가봤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사막을 전도 여행을 다닌 적이 있는데요. 첫 며칠은 참 좋습니다. 여행이고 하니까 아름답고. 근데 며칠만 지나면요, 지겨워져요. 지겹고 정말 정서도 메마르고요, 집에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한밤중에, 아마 새벽 한 2-3시 정도 됐을 거예요, 이 선교팀들을 불러 내서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아마 거기가 마라의 쓴물일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 섰는데요,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막 가운데 작은 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작은 모래바람에 그 야자수 잎에 부딪히는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와요, 그리고 슬리퍼 사이에 나와 있는 그 발가락 사이에 이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그 감각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무런 불빛이 없는데 저 수십 강령, 수백 강령 떨어져 있는 작은 불빛들이 내 시선에 와서 박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고난의 장소가 아닌 겸손의 장소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내 능력을 벗어난 곳이기에 하나님을 절실히 찾고 필요한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어려움 가운데 놓이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때를 경험하고 지나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때에는요, 사람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힘내, 괜찮아, 잘 될 거야, 이 말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저도 이 자리에 앉아본 적이 있거든요. 목사인데 사람의 말들이 잘 안 들려요. 잘 지내시죠? 이 말이 너무너무 공허해요. 어쩔 때는 찬양의 가사도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읽어 내려갈 때, 아니 그때가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짝 돌이키면 다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광야의 순간에 죽어가는 영적 감각이 깨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시절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부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람 캠프에 찾아온 몰려들어온 이 난민들이요, 인생의 심한 풍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압둘 라흐만이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시리아 홈지라는 마을에서 왔어요. 매일같이 폭탄이 떨어지고요, 수백 명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것을 봤대요. 지난밤에 폭탄이 떨어져서 바로 옆에 사는 사촌이 죽은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들쳐업고 그냥 그 고향을 뛰쳐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르단 국경 안에서요, 깐난아이 아이들 다 손을 잡고 14km 되는 그 사막을 걸어서 이 요르단 국경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흘러 온 난민들이 캠프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차원은 다르지만 다 이민자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사실은 이 사람들을 만나줄 수 있는,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이들도 알고 있어요.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자신들에게 소망이 없고 또 어디 가나 자신들을 웰컴해 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환영해 주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슈도 정말 많아요. 어제 디브리핑을 했는데요, 정말 해결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영상에는 참 은혜롭게 봤지만 이 아이들이요, 이 전쟁을 통과했기 때문에 막 저주의 말을 하기도 하고요, 아이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요, 고집도 부리고 정말 무너져 내릴 때는 무너져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르밧 한 여인을 찾아갔던 하나님, 그 가뭄 가운데 메말라 있던 먼지 풀풀 나는 그 부엌 한가운데 엘리야를 통해서 찾아갔던 하나님이 오늘 저희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난민들의 쓰러져 있는, 무너져 있는 그 삶 안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람 캠프이고요, 이 난민들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그래도 더 돌이킬 수 있는 그 첫 발걸음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열린 여름 캠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장소에서 일어났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캠프를 섬기는 저희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엘리야를 한번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지금 사르밧 지역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르밧은 시돈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시돈은 아합 왕의 장인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엣바알이라고 해서요, 바알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엣바알이 다스리던 바알의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 한 장소 가운데 엘리야를 보낸 것이에요. 엘리야를 보호하시려면 절대 그곳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시돈의 땅으로 가서 엘리야가 지금 사르밧의 한 과부, 홀로 된 여인, 정말 가뭄 가운데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한 이유는 사실 그 모습이 엘리야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쳐있는, 정말 부르심에 확신이 떨어져 있고 자기도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 바로 그 사르밧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살려내면서 동시에 엘리야, 무명의 디셉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로서 거듭나는 그 역사를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영혼들을 살리면서요, 섬기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설 수 있습니다. 여성 모임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삶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민자로서 이 세대를 키우고 타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엄마들이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르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서 또 나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요, 정말 결혼하시고 한참 후에 첫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를 1kg도 안 되는 미숙아로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역 타향말리 숨죽이며 삶과 죽음 가운데 하나님을 매달렸던 그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지금도 불치병에 걸려있는 첫째 딸을 키우는 센터 사모님이 자신의 기도 제목, 그 믿음의 걸음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한 목녀님이 간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두렵지만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과 마음들이 클릭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함께 고통을 나누는 이 땅 가운데 이민자로서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같이 나아가자고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마음과 귀는 나의 고통과 상관없는 사람 앞에서는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아파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 4명의 자매님이 누르후다라는 한 자매님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매님은요, 죽음의 고통을 떠나서 이제 소망을 찾아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한 주 전에 하나밖에 없는 첫째 아들이 17살짜리 아들이 볼티모어 시내에서 총격 사건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거죠.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같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위로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해주고. 근데 그 누르후다라는 그 무슬림 여자가요, 자꾸 준 왔냐라고 물어봐요. 준. 전 처음에 준이라고 해서 김성 목사님 둘째 따님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 준이거든요. 근데 박준하 목녀님을 보고 싶다고 박준하 목녀님이 이들을 잘 케어해 주셨거든요. 마음이 통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 가장 작은 모습이지만 이민교회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힘이 듭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살아난 것처럼 기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돌이켜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있을 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어려운 한 분이 계십니까? 남한테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저도 미국에 살면서 잠깐 경험을 했었는데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여러 사람 가운데 있지만 마음을 열기 어려운.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쏟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영혼에게 찾아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